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의치 않죠?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다시 정말 좋은 날 올 것을 믿고 주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 또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동이로 되었고, 23절에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 77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또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여러 조의를 표하는 글들이 올라왔는데, 근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안티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고 소천하셨는데 조의를 표하지 못할 망정 그런 안티한 글들을 올리는 분들은 참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란 다 공과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영규 목사님이 참 대단한 일을 하신 거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의 교회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왔는데 이 강단 앞에 중앙에 VIP석을 아주 띠를 둘러가지고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글로 인도해서 앉혀요. 야, 그냥 우리가 VIP석에 앉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라고.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은 덩달아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조영규 목사님은 외국에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참 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면 다 누구나 천국 가는 거지요. 그래서 조의를 진실로 표하고요. 그 다음 이제 바톤을 저희들이 이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했고 여러분들이 꿈꿨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되셨나요? 다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뭐 사실은 어릴 적에 꿈도 못 꿨어요. 그냥 선생님 된다는 꿈은 꿨어요. 그렇지만은 선생님 된다고 그러다가 화군과 나와가지고 대우에 입사하기도 하고요. 또 뭐 대우에 입사해서 뭐 또 직장에서 그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되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은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금등대라고도 하고요. 금등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수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오른쪽은 떡상이고 좌측에는 금등대가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문에서 구원, 그 다음에 뜰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 그 다음에 물두멍, 이제 손발을 씻는 곳이죠. 이제 말씀으로 또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자기를 부정하는 곳,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를 밟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떡상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공급받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떡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좌측에 금등대입니다. 이 금등대는 조명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실은 성막은 덮개가 4가지 정도, 그러니까 배실로권, 그 다음에 배실로권 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제 두 그룹, 이제 천사들을 쭉 이렇게 무늬를 놓았어요. 그것을 먼저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염소털로, 그 다음에는 뭐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래서 칼라를 보면 여러분 여기 이제 사진이 올라올 건데요. 보시면은 바깥은 이제 우중충해요. 어쨌든 뭐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문이 없습니다. 아주 캄캄해요. 그런 거니까 오직 빛은 등대에서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암흑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등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게 빛을 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늘 이제 불을 살려두지요. 그러니까 이 등대의 영적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제 떡상에서 떡을 공급하듯이 이 등대에서는 빛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받는 장소니까. 이제 향단, 가운데 향단은 기도죠. 향은 기도인데 응답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급받는 장소인데 오늘 이제 등대 얘기를 합니다. 2번 나눠서 할 거예요. 좀 길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등대는 어쨌든 먼저 예수님에게 적용되죠. 예수님이 어떻죠?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요. 또 우리가 빛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비춰주시죠. 우리는 달과 같다.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조명받고 공급받는다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무엇을? 빛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이 빛을 받으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방역 시스템 때문에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분들이 뭐 20명이 넘는다. 지금도 또 얼마 전에 또 한 분 자살했다.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뭐 보증금 들어가 있을 거고요. 달세 들어가고요. 뭐 달세가 뭐 보통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200~300명씩 이렇게 들어가고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손님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대출한 건 갚지 못하고 뭐 그냥 그 위기, 그 막심한 스트레스, 뭐 얼마나 가장이 어떤 호소할 데도 없고 참 그래서 뭐 마지막 이제 생명을 끊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교회가 그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웃을 끌어안아야 돼. 서로 지금 좌우가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다 악한 사단의 짓이에요. 싸움은 사단의 짓이죠. 성령은 위로하고 평안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에게 빛이 조명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신앙의 힘이라는 것으로 견뎌야 되거든요. 교회가 뭐 물질로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목사가 할 수 있는 것,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조명받을 때,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가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빛의 조명이죠. 뭐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없어도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으로 뭐 집은 살 수 있어도 홈 가정은 살 수 없다. 행복한 가정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의 시스템에 맞게끔 침대를 만들어서 탁 받아줘서 깊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아무리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진정한 꿀잠은
내 영혼이 쉼을 얻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이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성경에도 보니까 부자는 새우잠 자지만은 가난한 농부는, 그 다음에 노동자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밤에 피곤해서 꿀잠을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장님이 진짜 엄청난 어마어마한 막 1억, 2억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세단을 타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누리십니까? 누가 운전하죠? 운전수가 운전해요.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저 빵 쪼가리 하고 우유하고 뒤에서 앉아서 아침 식사 그냥 대충 때우고 갑니다. 그리고 운전은 직접 누가 하냐면 운전수가 해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마음에 성령의 조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명을 입었다면, 그 마음이 행복하면 오히려 내가 운전수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 엄청난 큰 차를, 세단을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생각 차이잖아요. 여러분, 펜트하우스 같은데, 그런데 사시는 분들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 바빠서 말이죠. 새벽까지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온다고요. 또 사모님은 뭐 여기저기 뭐 개모임이나 뭐 미팅 모임, 집에 무두게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냥 다닌다고요. 그럼 정작 누가 누리냐면, 그 누가 누려요? 결국은 가사도우미가 누리죠. 시원한 물 먹고 과일 깎아 먹고 청소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어,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고 주님이 나를 빛으로 조명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세와 명예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된다고 해서 다 돈 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잘 산대, 저 집은 잘 산대.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돈이 없으면 저 집이 못 산대.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지, 돈이 많으면 잘 산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말이 조금 깊이 들어보면 어폐가 있어요. 그죠?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으면 뭐다? 부자고, 돈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잘 못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조명을 입은 사람은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명이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말씀 쪽으로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떡상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생명의 빛을 받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말씀 공부할 때 우리의 말씀을 왜 우리가 조명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강의를 이미 했어요. 그것이 말씀만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조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강의를 하지만 다 붙어있는 한 장소잖아요. 공급의 장소. 또 분향단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떡상에서 말씀, 또 등대에서 성령의 조명, 기도. 이거 다 세 가지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말씀, 성령, 기도, 찬양, 이게 다 엮여져 있죠. 그러면 인생은 됩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등대 안에 이제 기름을 넣죠. 그래서 그 기름을 빨아 올리면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빛이시라서 예수님이 조명하신다, 뭐 이렇게도 되고, 또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성령이 조명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은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이게 성경적인 용어죠. 성령이 먼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나를 조명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헛것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세상에 다 가졌어도 그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억만
억만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는 가난한 자예요. 누가 성공자입니까? 어쨌든 구원받는 거죠.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를 말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이 탁 조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대통령 자녀도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여기 양자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라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예요. 그리고 아버지고. 아빠는 격이 없는 거고 아버지는 조금 격을 갖춘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멘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하시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누가 주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면 구원받고 또 천국 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역사.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천국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녀된 거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라 믿을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성막 문이 구원으로 출발하듯이 모든 인생이 되어지려면 그래도 되어져야 되는데 뭐부터?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했다.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고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이 역사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된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집안에 태어났겠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태어나는 거, 아프리카에 태어나는 거, 이건 내가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 나라 사람이고 그 부모가 날렸으면 그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또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아빠가 되시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이 그것도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택받은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조명을 하면 말씀이 깨달아진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새로운 걸 계시받는다. 그러면 이단이 되죠. 이게 분명히 무슨 말씀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지혜가 열리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나를 조명하면 말씀이 이제 떡상을 향해서 이제 금등대가 이렇게 불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도록 나에게 조명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는데 막 좋은 것은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설교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드라마가 요즘은 뭐 얼마나 꼬고 또 꼬웁니까? 그런데도 그런 건 다 이해하시면서 뭐 성경 말씀 이거 단순한 건데 참 이게 영의 문제. 참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져요. 어느 날 깨달아집니다. 아니 처음부터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그런 거니까 또 시간이 가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성령이 이게 딱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시면 어떤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응답받는 거예요. 뭐 귀로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이렇게 탁 울리면서 아, 주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하거라. 하지 말거라. 그건 죄다. 회개하라. 이게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그 회개해야죠. 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지었는데 행복하다 그럴 리 없어요. 막 마음이 아파요. 죄 짓고 나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버리면 우리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한테 오셔서 나를 운전해 가실 거예요. 내 인생을 경영하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내가 살면 인생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아멘이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벙어리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 16절은 증언해 주신다겠고, 또 8장 15절은 8.15 광복절하고 연상해서 외우세요. 로마서 8장 15절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모든 매사가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살리는 언어를 만들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섬기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건 마귀는 잠잡니까? 내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혈기를 부리게 하고, 이거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반응을 할 때 저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성령의 조명받은 대로 하느냐 아니면 지 기분대로 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그래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비교하고 남 저주하고, 이건 악한 영이지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성령님이 분명히 주실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성령 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시는데 크게 역사, 이제 성경적으로 딱 볼 때 두 가지예요. 내면의 역사와 외적인 역사. 내면의 조명과 외적인 조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면의 조명은 아까 같이 내가 구원받는 거, 의로워지는 거, 죄 용서받는 거, 성령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거 다 내면이죠. 그 다음에 외적인 건 능력이거든요. 외적인 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되어질 건가?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오늘은 내적인 조명. 자, 그러면 내적으로 이렇게 쫙 조명, 내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이렇게 계속 운동하면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른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성령을 감동으로 돼서. 내가 성령 받으면 나를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품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한 행함을 선한 일을 하도록 능력 주는, 이게 외적 역사거든요. 품성이 먼저예요. 자, 품성.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말씀의 조명을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쫙 깨달아간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말씀의 조명이 되면 뭐가 변한다? 품성이 변해요. 자, 현재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자꾸 밉다, 아직 품성이 갈고 닦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야, 그런데 자꾸 사랑이 간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짜증납니까? 기쁩니까?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안을 줍니까? 평안합니까? 평안을 깹니까? 어떻습니까? 화목을 도모합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선동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화가 납니까? 참아집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품성 얘기예요. 오래 참음, 자비, 불쌍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쌍해져.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를 딱 통과하니까요. 뭐 솔직히 저는 목회하면서 왜 사람이 비운 사람이 없겠어요. 막 힘들고 그걸 참으려니까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쫙 통해 농촌에서 소위 말해서 말씀의 도, 제자 도를 닦고 나니까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께 떠올려 보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 기도가 해요. 지금도 뭐 변함없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쌍해지고, 양선은 뭐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추구하고요. 충성은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온유와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권세를 부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칼을 칼집에 꽂아라. 베드로에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바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권세를 동원해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참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와 절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하면서 회사에서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다. 그의 인생이 되지요. 사단이 볼 때 그 인생이 귀하죠. 관계, 직원과의 관계,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다만 그런 분이 장로가 되는 거죠. 돈 헌금 많이 했다고 장로 되시면 큰일 나죠.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수단 부리면 안 돼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품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쫙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조명을 받으면 행복하게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다. 예수 믿으면 성령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으면 내 속에 성령의 강수가 흘러나는 게 맞는데, 그걸 못 느낀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죄 한다고 무슨 은혜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성령의 조명과 관계 속에 사셔야 돼요. 그러면 생수가 넘친 거 행복하죠. 생수가 넘치면 행복하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행복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타치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이 뭐 4차 산업,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뭐 아바타들이 뭐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뭐 시장도 보고 뭐 이제 참 괴상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미래 뭐 30년 뒤의 얘기가 이제 지금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이 기후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하는 것도 지금 이 다음에 우리 자식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지금 왔고요. 또 뭐 게놈 지도, 우리의 이 DNA를 지도로 딱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맞춤식 치유가 돼서 100세 시대, 뭐 장수 시대가 열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양자역학 이런 것 때문에 뭐 옛날에 그 뉴턴의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든지 그것은 그거는 구 물리학이라고 그래. 오래된 물리학, 고전 물리학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양자 물리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참 그 뭐 사람을 찍어낸다 뭐 이런 가상 영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둘리, 양인가요? 그거 복제하잖아요. 복제 기술. 그러니까 윤리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고요. 막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가상적인 영화들이 막 현장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신의 경지까지 막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있구나, 신의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불신 물리학자,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렇게 인간이 아바타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시대에 살거나,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으로 뭐 로봇 시대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황폐해지거든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내가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그럼 난 뭐예요? 그러니까 술, 마약. 이 범죄율이 높아지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성령의 조명을 입고 복음의 진리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슴이 건강하고 그 방황하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더 개척돼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갈증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IQ 위주의 교육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할수록 범죄율은 높아지잖아요. 뭐 여러분 인정하시죠? 자살률이 세계 1위 우리나라고 술 판매율이 세계 1위가 우리나라고 우리가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마약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력학 제2법칙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잡을 게 뭐냐면 주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조명하고 성령이 나를 생명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처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럴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손끝에다가 이렇게 타치하잖아요. 생명 타치로 아담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타치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기도, 야베스 기도 여러분 책 옛날에 벌써 나왔죠. 한참 유행했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복의 복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 주님의 손을 도움다. 그게 생명 타치요 성령 타치거든요. 그 타치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명받는 거예요.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고 야베스가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이름하여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지만 역전 인생이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타치예요.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말씀은 권세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 내면의 성령 충만, 내적 조명, 내적 타치, 내적 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 임하심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다음번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내적 임하심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 5장 18절 19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문맥을 보면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픽자 복종하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내적 임하심이에요. 내적 조명. 자 그러면 그래도 설교가 기네요. 이 32분 지나가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해야죠. 그죠? 바울과 실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빌보 감옥에 갇힌 거. 점치는 여자 고쳤다가 그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매질을 당하고 막 피가 흐르는데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를 치우고 간수들이 지키고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 그게 성령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렸다고요. 죄수들의 그 착고도 다 열렸어요. 자 거기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럴 때 자결하지 마시오. 그거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집안 세례가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 핵심이 이제 시간이 가니까 보세요. 고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타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뭘 해야 되냐면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분향단 나오잖아요. 분향단 때 또 내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이 된다는 건 안 아프다든지 저 감옥에 안 갇힌다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 들어가지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인생이 되어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타치, 예수님의 조명을 입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줄여볼게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생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그게 금등대의 영적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인생은 되는 겁니다.